네, 오늘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하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 말씀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멸망을 받고 너희의 믿음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한번 비교해봐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고 애굽은 전쟁이 없고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믿는 그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해서 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망했으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괴롭혀왔던 족속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있을 때까지, 다윗 때까지는 이 블레셋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이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블레셋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시드기야 왕 때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그때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믿었던 게 애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과 블레셋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바벨론을 대적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는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바벨론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가 가사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 가드, 이런 것은 블레셋의 그 도시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적이 애굽이라고 생각한다. 애굽이라고. 그래서 애굽과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북쪽이다. 북쪽. 이 북쪽이라는 것은 블레셋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문제이지 블레셋이 너희를 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냐 하면 3절 보십시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소리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나니. 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웠던지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챙기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본능적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까지도 못하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왜 이런 일을 당하냐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애굽하고 유다, 남유다하고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막아내자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바로 위에 있거든요. 바로 위에 이 해변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너희도 힘드니까 남유다, 두로와 시돈이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자는 이 일을 시드기야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두로와 시돈에게 그것을 이야기했고 두로와 시돈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바벨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와 연합군을 맺었던 이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포함되어진 게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또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리라.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애굽에서 전쟁이 사방에서 벌어지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걸 못 막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하시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7 인의 심판. 그 심판의 그 주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이 블레셋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하는지 보십시오. 자, 5절을 보십시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가사, 아스굴론 다 블레셋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스스로 몸을 뱁니다. 스스로. 왜?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면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몸을 칼로 베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와 아스글론 사람들이 너무 큰 재난을 당했으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쉬지 않는다. 이거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블레셋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몸에 칼집을 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좀 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내 마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멈추세요. 마음을 멈추세요. 그 바룩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를 돕는 중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슬픕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은 것을 뽑고 내가 심은 것을 뽑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멈출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멈추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멈추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하고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마치실 때까지 명령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바벨론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섰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바라보고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이 남유다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 하루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